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내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과거에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 요한을 투옥시켰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군림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며 따를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객관적이며 원칙적인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과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에게 더 요구됩니다. 죄인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지역을 분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는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이복 형제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달게 들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허영심 가득한 약속을 지키느라 결국 그를 참수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한 것은 그의 속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후회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깨달음과 후회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참으심 앞에 더 용기를 내 짐짓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된다면 혹 내가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 아닐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몰되었던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죄책감을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는 길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을 확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후까지도 자신이 되풀이하고 있는 그 자신의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헤롯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지식과 자료량이 많은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깊은 사색, 성찰, 묵상이 필요합니다. 알게 된 진리를 수용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때로는 처절한 사투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수용하게 되고 수용할 때 그것이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마태도 마가도 둘 다 헤롯이 요한을 인하여 슬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맥상에서 헤롯이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뜻이 성취되었고 헤롯은 반대로 자기의 두려워한 일을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공포스러운 악한 입장을 수행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살인은 왕에게는 전적으로 중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이 당한 위협은 그의 어리석은 교만심을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실이 요청되니 그는 그의 어리석음의 지각에 결핍함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그의 맹세와 참석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헤롯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데 그는 반복하여 거듭거듭 맹세합니다. 맹세와 그 상황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살해한다는 일은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해를 범하는 것은 두려워했다면 맹세를 깨트리는 것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욕과 권력을 좇는 결과는 포악과 잔인함입니다. 헤로디아는 자신과 헤롯의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헤롯의 생일에 자기 딸 살로메를 들여보내 남자들만이 참석하는 술자리에서 노예들이 담당하는 춤을 추게 했습니다. 살로메가 자기 소원을 직접 말하지 않고 헤로디아에게 찾아가 물어본 것은 이 모든 일이 헤로디아의 계략임을 암시합니다. 살로메 또한 헤로디아 못지않게 악했습니다. 그녀는 헤로디아의 말을 들은 후 왕에게 급히 들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즉시 갖다 달라는 무시무시한 요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악한 이들로 인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합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잘 써야 합니다. 나의 말이 나와 남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또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초점이 어디에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욕망과 사리사욕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공익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맞춰져 있나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꾸준히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선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알되 바로 알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죄악을 멀리 하게 하소서. 누군가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곧바로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